할렐루야. 2011년 7월 다윗공동체 전체 수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셔서 QR카드 받지 않고 오실 수 있으시니까 2차 백신까지 마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현장 예배 참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특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해서 요한복음 중심으로 해서 특강이 계속 진행되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려집니다. 7시 반 오셔서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식이 그동안 계속 미루어졌는데요. 드디어 7월 11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서 11일, 18일, 25일 거쳐서 3번에 걸쳐서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증인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썸머 바이블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 주일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7월 한 달 내내 진행되는 이 바이블 캠프, 유초등부하고 유치부를 위한 아동부를 위한 이 캠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례길교회 분리개척 예배가 파송 예배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8월 29일이고요. 같이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합해서 같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마음을 합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Is it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살아가라 라고 하는 창조 명령과 살려내라 라는 구원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에서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8개나 됩니다. 7월 주제는 말라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고집하면서 무탈한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는 속이지도 말라고 하시고 죄를 정당화하지도 말라라고 하시죠. 시험에 실패한 이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속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칩니다. 2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 그리고 가로치고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trial이라고 표현하는 영어 단어 시련인데요. 이 시련을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절 상반절입니다. 견디어 내어야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성도는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야 하는데요. 야고보가 시험 중에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과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시험을 당할 때 속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상고해 볼 때 그 시험을 참고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참다는 단어는 명사형 4절에서 언급된 인내이고 같은 구절에서 견뎌내다 라고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이 참고 인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인내는 시련의 유익을 안다고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내를 견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는데요. 주님은 시험을 인내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인내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시죠. 왜요? 그 참됨이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 그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잘 견디는 자는 복이 있지요.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을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된 후, 진짜임 혹은 그 참된 가치가 드러난 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련을 통해서 검증된 자는 그 검증을 통해서 진짜 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련 아래서 시련의 무게를 견디고 버티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지만 야고보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그 복은 약속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한계에 다다르게 될 정도로 힘든데요.
지난 신생길에서 내 한계를 알게 해준 시련이 있다면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 시련이 준 유익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시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13, 14,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요? 13절, 17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17절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신실한 분이시지요. 시험이 임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시험 앞에서 피해야 할 그릇된 태도를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인데요.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 탓으로 하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지만 죄와 사망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장애물을 놓거나 고난을 주거나 유혹하진 않으시죠.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라는 이 시험의 단어는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테스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은 사실은 정확한 답이 아니고요.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고 그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고정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시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계속 기억되는 지문인데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14절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유혹이 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된다. 곧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 이 연속선상 안에 그 욕심이 바로 미혹되고 유혹되는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유혹의 실패의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속이며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 죄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망을 그 욕심을 뱀의 유혹으로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호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 풍조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허용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인류 첫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핑계하고 탓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것은 바로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유혹에 미혹됐을 때 하나님 탓을 남 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탓이 아닌 자기 탓 그것을 스스로 속이려도 말고 속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인데요. 유혹에 빠졌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욕심에 끌린 내 탓입니다. 나의 죄의 유혹의 실패 원인이 자기 안이 아닌 바깥에서 찾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나 환경 탓하며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고 했던 적이 있다면 솔직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통제되지 않은 욕심은 어떻게 되나요? 1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 욕심이 실행되어 죄로 자라고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욕심에 미혹되어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낚시나 사냥이나 창기의 유혹에 비유했다면 15절에는 인간의 생물학적 변화가죠. 출생, 잉태, 성장, 죽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더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의 핵심은 욕심이죠. 과도한 욕심이 그릇된 욕심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죄는 통제받지 않은 탐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방치되면 장성해지고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로 죄가 쌓이게 되고 그 죄의 싹이 바로 사망,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란 축적된 죄는 생명의 면류관 대신에 사망과 저주를 낳게 되는 것이고 모든 욕구가 욕심은 아니지만 욕구 충족의 삶의 목표로 되어졌을 때 그 욕심은 곧 죄로 자라나게 되고 죄는 사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구가 죄로 자라지 못하게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고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생명을 낳지만 마음에 품은 욕심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그릇된 욕망을 살펴봐야 되고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고 어디에서 돌아서라고 하시는지 오늘 이 밤, 오늘 이 하루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고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다윗 공동체가 주께 받은 좋은 은사, 선물로 빛 가운데 공동체와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미랄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다윗 공동체 전체 7월 순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인내 열매들을 맺어 나가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윗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 교제하는 그 시간까지 건강 안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